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나 지금이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자들에게 관심과 또한 눈길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실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마음을 또한 그 신앙 고백을 바로 시편 37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당장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 성도들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악인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불탈 것을 가지고 우쭐대면서 그리고 또 자긍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그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또한 함부로 살게 되지는 않지요.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그 귀가 마치 좀 꺾인 것처럼 좀 하잘것없이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조롱할 때도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세상의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질시와 그리고 또 이제 무시도 당할 때도 있고 좀 함부로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과 대항하려 싸우려 들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부를 보려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수록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또한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기가 꺾여 죽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미세등등하게 폼을 잡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의 영혼의 실체가 너무나 불쌍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보시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나오는데요. 37장 1절에 보시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뭔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이렇게 안 보려고 하고 또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돼요. 이제 저희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제 사랑하는 제 이제 가족들이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많은 것들이 좀 주춤해 보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이렇게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롯의 꼭 아내처럼 오히려
그 세상에 더 연연해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뭔가를 붙들어야만 좀 이렇게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사랑하는 제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금식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그동안 일궈낸 그 평생 동안에 그런 세상에 속한 업적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또 허물어질까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들이 임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하리라 라고 하셨죠. 뭔가 안정을 찾으려 하는데도 너무나 세상적인 그러한 그 삶만을 추구하면서 그 앞만 보면서 이렇게 그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에서 뭔가 사람의 인정과 그리고 또한 뭔가 나 자신을 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늘나라를 추구하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이렇게 습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그저 그냥 무기력해가지고 축 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부탁해도 그들의 기도는 좀 세상적으로 잘 풀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부탁이죠. 그러나 저는 그 기도와 저의 그 기도의 방향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고 또 하늘의 것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많이 기도하죠.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저도 살고 그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깨어있게 되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잘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하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또한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의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 눈에 보기에 행악을 행하는 자들처럼 보이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은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같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 죄에 따라 징벌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의 자리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늘 항상 그들의 심령 속에 의심과 불신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들도 불쌍한 거죠. 어찌 보면 이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이렇게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삶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은 사실 너무 불쌍한 겁니다. 사실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욕심을 부리며 또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속에 있는 악한 더러운 그런 육신적인 소욕들을 다 하나님께서 꺾어달라고 우리는 기도로 간구하는 거죠. 그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심판받길래 우리가 즐겨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찌됐든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고난의 와중에도 기도하며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큰 특권 중 하나이죠. 특별히 요즘 주님께서 오실 많은 사인들이 주어지고 있죠. 세상에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주어져야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그 신앙에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우리 순교자들이나 또한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들의 그 결국이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그 마지막에 삶을 살다 가셨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또한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것을 붙들므로 여러 가지 낭패와 그랬던 여러 가지 수치와 아픔들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또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오히려 그 망가짐과 환난과 또한 고난의 시간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이제 감사의 그 찬양과 또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특히 모든 것이 번영을 누리는 이 세대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 요구되는 아주 정말 우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가야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뚫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팽개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그 다음 모든 수순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더 가장 안전하게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성도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죠.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했는가 안 거했는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청종하며 살아가고 하는데도 때로는 내가 정말 과연 주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 또 영적인 어떤 교만함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는가 하고 늘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이 삶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고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정말 귀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또한 그 주변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 증거와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또한 담대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성난 파도처럼 이 많은 고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죠.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악한 사단의 이 세력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런 사탄이 조장한 이 죄로 인한 이 고통과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믿고 기도하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탈피해서 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죄가 동에서 서에서 몸과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버린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참 고난을 즐겨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루하루 이 날씨가 날마다 이 하늘의 이 구름도 그 수년 동안을 이 하늘의 이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날씨에 이 이렇게 항상 변화무쌍함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한 사건이 지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문제를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의 고민들, 고통들을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서 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 건가, 우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또 승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또 소망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이나 신약을 보더라도 우리가 고통과 고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우리 인간으로 뚫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손길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흔적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자체, 우리 미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상대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너무나 참 진짜 너무너무 벅차할 때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승리까지 갈 수 있도록 분명히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한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5절에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리로다.
다윗은 고난의 와중에도 그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맡김으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이렇게 풀어 나갔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를 자기가 체험한 그 간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의 것으로 또한 받아들이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이 많은 사회 속에서 살면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굳세지 못한 믿음을 순간순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좀 부실해지고 말씀이 조금 이렇게 희미해지고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걱정, 근심이 우리를 확 뒤집어 쌀 때가 많죠. 그러나 그 불안과 걱정, 근심의 거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길을 선택해서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체험하면서 나가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7절부터 끝까지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나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지금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을 지금 표현한 것이죠.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할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지금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계시죠.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비록 성도님들의 생애가 고난의 생애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은 자들의 생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 위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서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은 시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나 시련이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오는 것이지 멸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임하게 되면 이 정말 정신이 아찔하고 이 혼이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당황함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을 분별하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시점이 반드시 있게 되죠. 누구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깨닫는 각도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의 관점일 뿐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날마다 계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연단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실로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한 지도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시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들은 넘어져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 자신과 후손들이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의인이 받아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믿고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지 그리고 또한 그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서너 살 우리 어린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 아이들은요 그 부모나 가까운 이 그 친족들이 자기를 지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이렇게 무조건 예뻐해 줄 걸로 착각을 하고 그냥 믿고 따라요. 정말 그런 모습처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왕 한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모든 걸 한번 맡겨 보면서 살아가시면 거기에서 삶의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의 간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의 것과는 차별된 나만의 그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지점마다 기다리고 또한 지켜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주 환하게 만나시는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지도하심을 또한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반드시 엄청난 상급과 또 함께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많은 그런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